사도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또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직접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들의 사명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신속하게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됐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악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그 악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의 그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죽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핏값을 바로 이 에스겔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자기 죄로 멸망하지만 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이 에스겔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고 에스겔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해주면 좋아하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례 요한의 목을 bes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엄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고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죠. 공통점은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한 악인들에게 파수꾼들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파수꾼들에게 위해까지도 가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보내시는가? 그들에게 파수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경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죄인들에게 파수꾼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파수꾼들을 세우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말할 것도 없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파수꾼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목회자들이고요.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강단마다 소망과 위로와 또한 세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강단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주님으로부터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려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 그 대형 교회가 나중에는 2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옛날에 그 참 선지자처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활소망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들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